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병마 많은 세상에, 그리고 공해가 심한 세상에 살지만은 또 건강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죄악의 물결이 높고 우리 마음을 엄습하는 근심, 걱정, 그리고 모순, 부조리, 끝없는 이런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주님의 사랑을 하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것이 속되고 또한 속되게 기고 있건만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신령한 생활을 살게 하시고 모든 것이 다 무상하지만은 우리는 영혼을 지향하며 살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있건만 우리는 가까워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해주시오니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이 아니라 이제 머지않아 주님 앞에 가서 심판대 앞에 선 그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아니라 이제 조만간에 주님의 부름을 받아 요단강을 건너갈 그때를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는 것이 뭐 그렇게 대수로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지 그때를 생각하며 오늘 기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우리의 몸과 마음, 정성을 다 주 앞에 바치게 하시고 임을 목적 삼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시간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돈을 번다고 하지만은 결국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은 사람을 보고 행동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을 의식하며 주의 밝은 빛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남이 나에게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이웃에게 얼마나 유익하게 살며 얼마나 위로할 수 있을까, 얼마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존재로 살 수 있을까를 성실히 생각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방송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 그리고 문서를 통해 또한 입으로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생함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죽으려고 결심했던 사람도 살게 하시고 병든 사람도 유함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경영하는 주의 나라를 위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업들이 하나하나 아름답게 진행되시고 이 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또 많은 물질도 필요하고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넉넉하게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넉넉한 물질도 허락하시고 또 힘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고 도와야 할 일을 도울 수 있고 배고픈 자를 넉넉히 먹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고 지금 더욱더 많은 이념 문제로 인해서 지금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원컨대 주님의 기뻐하신 뜻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사람들의 생각,
계획, 그들의 정책에 맡기지 마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고 서로 존경하고 겸손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앞에 있는 이 많은 복잡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 문제들이 주 안에서 해결되게 하옵소서. 너무 답답하고 어려운 중에 이제 장관들을 교체합니다. 오나오니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 근대 어디에 있든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요소요소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주의 일꾼으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원하옵는 것은 저 북녘 땅에도 소속히 자유를 주시고 공포와 굶주림과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크나큰 변화가 있게 하시고 철의 장막이 활짝 열리는 은혜의 날을 맞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오늘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당연히 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오늘도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 또 돌아오는 사람들, 그리고 공부하녀들,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그들에게서 응답되게 하시고 잠시도 실족지 않게 하옵소서. 뼈에 있는 분들이 많고 특별히 슬픔을 당한 가정들 많습니다. 이 시간을 사모하면서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 마음에 함께 계시고 큰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아름답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서 예레미야서 48장 우리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10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11절로부터 조금 길어집니다만은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 11절로 35절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에 찢기 위해 그 위에 그릇이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아니하였다 하였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나 날이 이르니 내가 그를 기울여서 보낼 것이다.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의 지리들의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 못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여 전쟁의 용맹이라 하느뇨. 만 여호와 일컬어 왕의 일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망대하였고 그 성읍들은 연기가 되어 올라가고 그 택한 청년들은 내려가서 사륙을 당한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고난이 속히 임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 이름이 아는 자여 그를 위하여 탄식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 아름다운 시장방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에 거할 내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기 내가 올라와서 너를 요새를 파하였음이로다. 요새를 너에게 거하는 결길에 서서히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의 길이 어찌 되었는가 물을지어다. 모압이 쇠의 수치를 받나니 그는 곡하며 부르짖으며 아그론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항모하였다 할지니라. 진반이 병기에 임하는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사 디본과 누구다 백진 뿔다짐과 길르다짐과 베드론과 기옷과 보아스와 모압 땅 끈이 있는 것. 모압이 뿔을 찢겼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나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한
그가 토한 것에 굴하고 조롱거리가 그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적 중에 발견되었느냐?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네 머리를 흔들었도다. 모압의 검이나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거할지어 깊은 골짜기의 어구에 깃들여 비둘기를 같이 봐. 우리는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과 그 고자와 강한과 마음이 거만함.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 노함을 하나을 아노니 그가 자궁하여 아무도 흉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 모압을 위하여 울며 그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드에서와 사람을 위하여 슬로다. 십마와 그 포도나무 가지를 바다에 넘 야셀리 바다까지 배졌나니 너의 여름의 실과나 포도와 파멸과나 너희를 내가 너를 위하여 곡하기를 아세리의 곡함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즐거움과 옥토와 모압 땅에 보약기를 내가 포도주 틀에서 포도가 없게 외치는 반려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스본에서 엘베스까지 지나서 아야스까지 소알에서 끝까지나 엘그살리에스까지 사람들이 소리를 발하여 부르짖으면 니불 이름을 물을 말하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 산당의 재앙 그 신들의 분양자가 내가 그를 그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역시 어제에 이어서 모압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압,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단강 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해 그 소돔고모라가 있던 곳, 지금도 가보면 소돔고모라가 이제 있던 이 사해라고 하는 소금 바다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동쪽에 있는 언덕에 그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것은 적은입니다. 또 그리고 사막에 있습니다. 뭐 별로 그렇게 탐탁한 것이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풍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작은 나라이기때도 이건 별로 그렇게 눈에 들지 않습니다. 이래서 큰 나라들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뭐 이런 애굽이나 이런 나라들이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을 쳐들어올 때 예루살렘은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루살렘 혹은 사마리아를 이게 쳐들어갑니다. 그리할 때도 모압은 비껴갔습니다. 뭐 대수롭지 않으니까. 뭐 그 가봐야 뭐 가진 것도 없고 괜히 고생만 하고 그럴 테니까 또 뭐 대항할 만한 것도 없고 하니까 모압은 내버려 두었어요. 했더니 이 문제가 됩니다. 저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강하다. 우리는 강하니까 쳐들어오지 못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 이 유대 나라가 그렇게 침공을 받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은 통쾌하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되는 것을 마치 내가 잘 되는 것처럼 남의 멸망을 내 성공처럼 그렇게 자만했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지금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망하리라 하는 것을 여기 본문에 보는 대로 이렇게 망하고 저렇게 망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특별히 그 망하는 얘기에서 비유를 하나 사용하는데 마치 술병에 그 찌꺼기와 같이 남아있어서 술을 따라도 그 찌꺼기 남아있잖아요. 그런 거로 이 전쟁이 이렇게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해도 우리는 남아있어요. 우리는 평안하다. 우리는 아무 일도 없다. 이렇게 망했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술병을 아예 기울여서 깨끗이 부셔가지고 그리고 아예 깨부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남아있는 안정, 남아있는 저들의 보화, 또 교만을 심판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압이 어떻게 멸망될 대해서 계속 말씀을 했고요. 두 번째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죄상입니다. 왜 망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죄악의 근본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지금 읽은 맨 마지막 말씀이 그리하여
모압 신당에서 제사하며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그치게 하리라. 그치게 하리라. 분양 못하게 하겠다 그거죠. 그러니까 금오수 신을 섬기는데요. 여기 보니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교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베델에서 방을 섬겼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너희들은 금오수를 섬겼대. 그런 거로 금오수와 함께 망할 것이다. 우상숭배, 이것이 모든 죄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교만하되 교만할 만한 아무 이유가 없는 데서 교만했어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연 조건이 그랬고 나라가 작으니 그랬고 별로 없으니까 그걸 비껴갔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마치 자기가 위대하고 자기가 복이 많아서 또 강해서 마치 멸망되지 아니한 것처럼 또 아수르가 쳐들어오지 못한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이게 바로 문제거든요.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인으로 인해서 침공을 받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 코로 해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아수리 사마리아 땅에 들어와서 살아버렸어요. 아주. 그래서 혼합을 해버렸어요. 인종 혼합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아주 잡종이 되고 아주 어려웠었는데 이런 것을 옆에서 보면서 저들은 기뻐했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교만할 아무것도 없는 내 교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마치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교만함. 그게 교만이에요. 또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 잘못되는 것 보고 기뻐하는 것. 그게 교만이에요. 다른 사람이 무너지는 것 보면 나도 무너질 줄 알아야죠. 다른 사람 넘어지는 것 보면 나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죠. 다른 사람 멸망되고 어려움 당하는 걸 보면서 마치 통쾌하게 여기고 나는 안 그렇다. 이거는 참 잘못된 것이에요. 이건 참 무서운 것이에요. 간혹 우리는 그런 분, 좀 생각이 모자란 분들의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어떤 집 아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아이들이 가출을 하고 이런 일이 있다 그러게 되면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 어찌 생각하겠습니까? 내 아이나 그 아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말씀을 부리지 않으니 참 가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그게 아니죠. 어느 사이에 내가 잘 키워서 그렇지,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지, 이런 생각을 하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 또 말까지 하더만요. 또 그건 안 했으면 참 좋은 말이에요. 남의 아이 지금 나 가출하고 어려움 당했다고 지금 걱정들 하고 있는 사이에 딱 뛰어들어가지고 하는 말이 기도 안 해서 그래. 그런 낭이. 나는 기도했더니 절대 그런 일 없다고 그래. 웬걸 그 집에서 맏아들이 당하더만요. 아예 집을 나가서 1년 동안 안 들어와. 그러니까 그때 가서 요새 말로 꽈지더만요. 맨 마지막에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다시는 남의 얘기 안 할랍니다. 그 진작 그럴 거지. 그게 교만이에요. 남이 어려운 일 당하는 거 보고 절대 기뻐해서는 안 돼요. 심지어는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말아야죠. 심지어는 원수가 망하는 것을 보고도 기뻐하지 말아야겠어요. 왜요? 그게 내 교만이니까. 내 원수가 망하는 것도 절대로 기뻐하지 마라. 그게 바로 그 기뻐하는 게 그게 교만이에요. 겸손하게 생각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사업 이렇게 잘못되는 거 볼 때 그래서 감사하죠. 내 사업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으니 감사하죠. 또 그리고 그 남들 어려움 당하는 걸 보고 나도 같이 아픔을 느낄 수 있어야죠. 나와는 관계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생각은 아주 잘못이에요. 그래서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 망하는 걸 보고 기뻐했어요.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나와 그와는 관계없는 것처럼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저들을 치겠다는 거죠. 그럼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자만이라, 여기 자만이라는 말, 교만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죄목이에요. 예? 27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은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요단 사이 두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망하는 것 보고 기뻐하고 조롱했다고 말이야. 잘 망한다. 잘 됐다. 우리하고 사이가 나인데 망하는 거 잘 됐다. 이런 조롱하는 마음을 가졌대요. 절대 이 조롱하는 마음이나 비웃는 마음, 이런 나쁜 마음이에요. 예. 남 넘어지는 거 보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적 중에 발견되었느냐. 예.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들었도다.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했고, 우리는 안 그렇다.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평안하다. 이랬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모압의 거민들아 너의 성읍을 떠나 이 사이에 거할지어다. 이제 너희가 너희 차례다. 그런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멸망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그와 나와 함께하는 그런 그 동일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엔 또 있죠. 그들이 잘못된 것이 뭔가 알아서 내주는 교훈을 삼아야죠. 그러니까 앞차가 사고 나는 걸 보았으면 뒷차가 조심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걸 알았으면 내 가정을 살펴야죠.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았으면 내게 그런 요소가 없는가 생각하죠. 이게 바로 겸손이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 주변에 되어지는 모든 일은 바로 내게 향하신 교훈으로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아수르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볼 때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다. 바로 이웃집이니까. 바로 이웃집에 불이 났거든요. 그러면 우리 집 불단속을 해야죠. 그리고 저들이 우상을 섬기다 저렇게 됐구나. 배신상을 섬기다 저렇게 됐구나. 자, 우리도 이제 금오수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자. 우리 조상들의 신앙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자 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조롱하고 비웃고 잘 망했다. 우리하고 싸울 것도 없고 저절로 망했구나. 이렇게 통쾌하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모압의 죄입니다. 교만이요. 다음에 보니까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그랬죠. 또 말씀하세요. 19절에 심한 교만 그 자고와 오만과 자긍과 그 마음의 거만함이로다. 뭐 그렇게 교만하고 있어요 여기. 그런데 그게 교만했어요.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고통, 근심 이런 걸 잘 연구해 보면요 전부가 교만 때문이에요. 그 교만은 또 뭐냐 하고 물으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실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가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보다 내가 더 낫다, 나보다 너 좀 잘났다, 내가 더 똑똑하다, 내가 더 낫다.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그게 중요한 건데, 그건 중요하고 생각하지 않고, 그건 깜빡 잊어버려요. 다른 것만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내가 더 우월하다, 내가 더 낫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이게 바로 불신앙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죄라는 말을 합니다. 그걸 영어로 오리지널 신이라고 그러죠. 오리지널 신. 네? 원죄. 원죄는 신학적으로 죄의 뿌리가 되는 죄예요. 죄의 종자가 되는 죄예요. 이것이 있으면 죄 짓게 돼요. 이것이 있으면 자꾸 죄를 생산해요. 그러니까 형식으로 난 죄를 액츄얼 신이라고 그러죠. 이건
본죄라고 그러고 죄의 뿌리가 되는 죄를 원죄라고 그래요. 그건 눈에 보이지 않죠. 자, 그런데 그 원죄가 뭘까 하고 깊이 추적해 보면요, 교만이에요. 참 이상하죠. 그런 거로 일단 겸손하고 나면요, 죄를요 90%는 안 질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죄를 지어도 겸손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세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죄가 있고 안 도와주는 죄가 있잖아요. 참아주는 죄가 있고 안 참는 죄가 있어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겸손은 이래서 이게 모든 의의 근본이 되는 것이요, 덕의 근본이 되는 것이요. 겸손하게 되면 죄를 면할 수, 안 질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설사 지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참아주십니다. 겸손한 자가 실수하고 있는 건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이게 플러스 알파예요. 죄에다가 교만이, 죄에다가 교만까지 합치면은 안 돼요. 그건 용서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교만한 자는 회개를 못해요. 겸손한 자는 죄를 지었더라도 곧 회개한단 말이에요. 회개할 기회가 주어져요. 회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회개하지 못합니다. 완악해집니다. 그런 거로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 별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조그만. 그런데 교만할 아무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만하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치십니다. 오만과 거만함과 교만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늘 그렇게 의롭고 나 선하고 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 마음속에 교만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최소한도 교만은 없어야 돼요. 오로지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생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